이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의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는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우리 집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네, 14장까지 있어요. 네, 창세기는요? 네, 50장. 그렇죠. 네, 첫 장은 잘 외워요.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도안이도. 우리 집사님은 이게 매장마다 PPT에다 띄워 올리니까 그걸 다 기억하는 거야. 이야, 역시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묻어나는 이 은혜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선지서의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1장은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도대체 누구일까? 물론 선지자예요. 성경은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로 나비.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를 깨닫은 그 말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 또는 그 뜻을 전달하는 선포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게 나비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왜 생겼을까, 여러분? 선지자 왜 생겼죠? 성경에 항상 여러분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에게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나왔지? 라고 꼭 찾아보세요. 요즘은 요즘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저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선지자는 왜 생겼죠? 라고 물어보면 다 나와요. 조금만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는 왜 생겼을까?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딱 알아요. 신명기 5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내려왔는데 불로 역사하시고 또 음성이 너무나도 무서워 사람이 근처로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혹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겠느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이게 누가요? 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간구하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들어보니까 그들 말이 옳대. 그래서 옳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났는데 18장으로 쭉 넘어가면 18장 신명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이 옳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운 게 18장 15절에서 16절, 17절 아까 뺐죠?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래서 그 말이 옳다고 해서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가 무리에서 다 말하리이다. 무리에게 다 말한대요. 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 벌을 받는다. 이제 놀랍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8장 20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보십시오. 어떤 역할이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제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해? 죽어. 여러분이 안 죽여도.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고 니네들이 다시 선지자에게 반문하면 또 하나님께 반문하면 22절에 이렇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 아니야. 그러나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증언도 없고 뭐예요? 성취함도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안 따르면은 여러분 죄 아니야. 누가 죄 받아? 선지자가 잘못 전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따르면 누가 죽어? 여러분 마음대로 한 사람이 죽어. 전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이미 성경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이미 다 기록되어지는 말씀. 더 이상의 예언과 선지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들을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래요. 영적으로 풀어야지 지적이나 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높낮이를 따져서 풀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유튜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회개 외칠 때는 회개를 외쳐야 되고 용서를 베풀 때는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따질 때는 심판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의 약속은 따지고 물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좋은 말씀 그리고 감동받고 한 주간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나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삶에 그 어떤 위로와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살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게 태탕발림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게 들어오면 와우 저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바로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대면하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사람들이 뭐 예언도 하고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만났다고 그러고 인상 체험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말씀을 주고 자기에게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사람들도 그 말씀 갖고 자극받아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고 못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임상체험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임상체험을 100번, 1000번을 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왔다 갔다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결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이 선지자 호세아를 소개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냐?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세아를 1장서부터 14장까지 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호세아가 전할 때, 에스겔이 전할 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요 꾸꾸리고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밥을 보여주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 호세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같았으면 이 호세아가 목회를 한다. 교회 아무도 안 와. 왜요? 호세아가 왜? 호세아는 찬미하고 결혼했거든. 여러분 잘 심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안 되고 저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기도했더니 막 목사님이 그냥 주의 종이야 진짜 참 종이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야 가짜야. 언제는 교대 와서 창미고 언제는 기도했더니 거짓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응답이 여러분 봤어요? 나는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실수를 나도 범하고 여러분도 범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하나님의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범본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선택하시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시는지 보여줘요. 그가 첫 번째 훈련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자기를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는데 안 죽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해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은 저분께 속해 있어요. 저분이 팔으면 팔리고요. 저분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종은요. 에? 그래서 종은 노예나 똑같은 거잖아요. 에?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는 누가 결정을 해? 저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에요. 예. 종은 직임이 달라요.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종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말씀을 입은 준 것처럼 대리자예요. 종의 주인의 대리자. 자식은 여러분 아버지 거를 다 뭘 받아? 유산으로 받을 권한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거 안 받으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버지께서 구속함해 주신 유산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샘,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만 딱 나오고 전혀 다른 데 기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창세기에 여세의 후예들 중에
부엘이가 그 너무 시대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엘이, 그러니까 호세의 아버지의 가문이나 직업이나 신앙적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름 하나 달랑 부엘의 아들 호세야. 그러니까 호세의 아들 역시 뭐 아버지가 뭐 신앙적인 배경, 가문, 직업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지. 그러니 호세아는 이름이 호세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세아 이렇게 저기 뭐 멕시칸 사람들이 많이 호세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호세아라고 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모세가 처음 불렀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리고 16절에서도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전에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호세아였어요. 그렇다고 그 인물은 여기 아니죠. 시대적으로 또 배경이 또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그렇듯이 부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한 이 호세아는 그의 출신이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신앙적인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아모스에도 아모스 7장에 아모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모스도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모스가 이렇게 말해요. 아마사 왕에게 대답하여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아모스도 어떠한 가문이나 또한 배경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자기를 양떼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불러서 예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모스 자손도 이렇게 소개하듯이 호세아 역시 가문적인 배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름조차 미미한 가정에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마치 그의 아버지 부에르에라고 하는 이름을 그 뜻의 샘물, 물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수를 끄집어내서 흘러보내는 역할처럼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전하도록 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의 배경이나 집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대에 계속 목사가 4대 5대 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에 자녀일 수밖에 없고 전혀 배경도 없고 또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호세아는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이나 집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뭘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뭘 중요하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물질이 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거 안 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 착각 많이 해요. 나는 있잖아. 막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막 그 내비게이터 1, 2, 3, 4, 10권 다 있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now. 요즘 우리 우리 성미 집사님 저한테 우리 숏컷으로 우리 허북랑 선교사님 아주 그냥 무섭게 전하는 메시지를 봤는데 한국에서 막 더워가지고 그냥 생명을 내걸고 막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허북랑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모든 거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앉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가문이나 화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샘물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호세아를 찾았듯이 지금 여러분과 나도 찾고 이곳에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집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쓰임받는 사람을 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에 응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배경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의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모인 곳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그런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만 잘 감당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야 지금도 하나님이 글을 쓰고 계시는 새 책에 여러분 이름에 빼곡하게 다 새 장에 새 권에다 다 꼭꼭꼭 다 집어넣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의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된 시대에 마지막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 역할을 한 이 호세아입니다. 이사야는 똑같죠. 유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유다가 예루살렘에 가나요. 즉 남유다에 가나요. 본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그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은요 바로 여로보암 1세 이어서 2세인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되었기 때문에 주전 8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로 멸망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토도 확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완전히 황금기를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내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쿠데타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후에 보면 이 쿠데타가 30년 동안이나 6번의 왕이 갈라집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6명의 왕들은 바로 스가랴 왕, 살룸 왕, 무나헴 왕, 부가히야 왕, 베가 왕, 그 다음에 호세 왕이 쿠데타로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성, 안정성을 잃고 정치 체제는요 결국 외세의 개입이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여기에 보니까 앗수르가 개입되는 거예요. 조공 바쳐라. 안 바치면 위압 주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뜨리게 하고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 정말 암울하고 캄캄한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았고 결국 겉으로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시기예요. 하나님 없는 권력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면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손현보 목사님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그 숙청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보고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오늘 그 유타에서 연설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죽는 게 오늘의 우리 시대에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지금 경제 상황은 겉으로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패로 가난한 자는 짓밟히고 부자만 더 부유해지는 불균형의 번영으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모스서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궁들이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궁들이 질비해져 있는 그곳을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정도로 이렇게 정말 부유층들이 값비싼 지금 아방궁, 궁전, 사치품들이 즐비되어져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6장 4절 6절에 보면 상에 누우며 침대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를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게 얼마나 포도주가 맛있어야 대접으로 먹을까.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 참 이렇게 그 가난한 자의 토지를 빼앗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는 호세아도 이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 상인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처럼 경제 번영은요, 겉모습은 불가고 밑바닥은 부정, 불의, 착취, 만연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종교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하게 혼합주의와 타락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 백성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을 뭘 삼아? 제사장까지 삼아. 완전히 종교적으로는 기존과 하나님의 말씀인 잣대가 없어진 겁니다. 더욱 심화된 거는요, 이 시대에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가 엄청나게 심화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3절 14절에는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하니 그 나무 그늘이 좋으니라. 이러므로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교와 함께 나가서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어느 정도냐면 풍요와 다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음란한 제의를 합니다. 이 음란한 제의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과 성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 얼마나 시대적으로 똑같은지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말 실상을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왜 그래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여러분, 요즘처럼 성경에 지식이 없습니까? 성경의 지식은 엄청나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대처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믿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평안을 주면 그 하나님 최고고, 나한테 이상한 일을 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지? 회개할 일은 안 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 일을 주시면 반드시 이게 무슨 일이지? 곰곰이 생각해서 회복하고, 회개해야 회복하는데 회개 안 하고 회복만 요구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우리만 범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 버릴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손을 잃을 거야. 잊어버릴 거예요. 후세 없을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고통인지 아십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이 더 고통입니다. 사실 하나님 모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인애, 사랑이에요. 헤세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가 없어서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대체해서? 우상으로 대체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면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6장 6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6절.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겨서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죠?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깨닫고 이렇게 언더스탠드하는 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훈련을 우리가 여름 수련을 갈 때 통으로 가져가는지 아세요? 룻기 가져가고 아가서 가져가고 요나서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가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갈 때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통으로 읽어야 돼요. 통으로 읽고 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지 어느 한 부분만 딱딱 떼서 받으면 적용점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에 그치고 말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생각에 오류 있을까 없을까? 이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철자법이 틀렸는지, 내용이 틀렸는지, 이걸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오류인지, 이 두 가지 하나를 분별을 해야 돼요. 뭐겠어요? 두 번째가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 쓸 때에 어떨 때는 여기서는 그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숫자도 틀리게 썼어요. 이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3개라는데 이쪽에서는 2개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의미에는 변화가 없는데 숫자에는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숫자적인 오류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한 메시지적인 의미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호세아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는 전할 텐데, 어떤 거를 주님께서 이 호세아 입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팩트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세아 1장서부터 14장까지 할 때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김 집사, 박 집사, 누군가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1절은 상당히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가 줄기가 어디서 붙어 있는지, 즉 주님께서 품어내주시는 샘물의 근원이 되어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호세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불순종은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호세아와 신약과 연결을 한다면 어떤 인물이 딱 떠오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을 둔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의 마음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자기 목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항상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두고 두 아들 중에 마음을 품고 있는 두 아들을 다 하나는 떠나 있는 이 아들을 그냥 망연자실에게 언제 돌아올 것인가 멀리서 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데 아들은 세월이 너무 지나서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가 알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마지막이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라고 죄는 심판한다고 하고 회개케 하고 심판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껴안아서 회복시키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 우리 서로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호세아를 통해서 반드시 그 헤세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르신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14장이니까 14번에 걸쳐서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요. 4장에서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4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 꼭 껴안아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메시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